민수기 주제가 중요해요. 광야 훈련 해바라기 이것은 성화 훈련이에요. 성화.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 훈련을 하는데 첫째 예배, 두 번째는 순종. 온전한 순종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성결.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는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광야 여정을 준비하는 1장에서 10장 20일간의 일이고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도달하는 38년 6개월간의 기록이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약 3, 4개월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고 여기서 성막을 짓고 레위기를 받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반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1세대는 광야에 매장되게 되고 새로운 2세대를 통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야 여정 준비 20일간의 일이죠.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1장에서는 군대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을 하게 되죠. 2장에서는 행진 순서 그리고 머물 때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진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3장은 레위인을 계수를 하는데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유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22,000명, 장자의 수는 22,273명. 273명에 대한 속전을 내라는 속전. 이 속전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신 것이죠. 4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해 주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성막을 옮기고 또 세우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5장에서는 3대 정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결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그 다음에 부부정결 부부 안에 의심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하고 부부정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나시린법이 있는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드린 자들이죠. 그래서 나시린에 지켜야 될 구별법의 첫 번째는 포도에서 나온 것은 일체 먹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댈 수 없고 머리를 자를 수 없고 세 번째는 사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죽었더라도 사체를 만질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법이 있습니다. 철저한 성별이죠. 일곱 번째는 12 지도자 똑같은 예배를 들으면서 예배하는 내용이 10일간 대부분의 시간이 이 지도자 예물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죠. 8장에서는 레위인 봉헌식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요제로 레위인들을 봉헌합니다.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성찬 예식이 되죠. 이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고 또한 예수의 재림으로 이르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축제를 대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죠. 음나팔을 신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일이 9세대. 9세대는 11에서 14장까지 나오는데 이 9세대가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실수에 빠지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에서는 두 사건이 있는데 디비라에서는 원망함으로 불이 내서 천막을 태우는 사건이 있고요.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탐욕,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징징대서 한 달간 주겠다고 했더니 얼마나 탐욕을 부렸는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고기를 끌어 모아가지고 적게 거둔 자가 2.5톤. 하루만 지나면 쉬어서 못 먹을 텐데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벌이는 그런 탐욕입니다. 필요한 것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은 탐욕입니다.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 비난, 비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경고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믿음 생활의 독입니다. 이 독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대비극 사건이 13장과 14장에서 일어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머리를 씁니다. 믿음이 떠나면 잔머리가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머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잔머리의 결과는 현실은 정확하게 보고 상황 파악을 내리는데 현실을 보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 못해. 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이 잔머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믿음에서 나온 소리는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성화는 아주 중요한 것이 계속적인 믿음 고백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정말 할 수 없다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10명은 모태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 전 이스라엘을 전염시켜버려가지고 전체가 다 40년 형벌을 받고 광야에 장사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4장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4장에서 15장은 한 장 사이지만 여기에는 세대 교체가 있고 38년의 세월이 숨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심이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광야 세대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가 15장의 제사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16장에는 오랫동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온 이들이 영적 질서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 아론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또한 여기에 동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무리들은 땅이 그들을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러 태워서 심판하시고 이 사건 속에서 불평하는 백성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갈 때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이들 앞에 섬으로 인해서 이 연병이 그쳤는데 이 향로는 뭐냐? 향로 이것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속죄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백이 속죄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고백이다. 17장에서는 이러한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뜨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본보기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18장에서는 제사장 예위인 직무와 몫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신정국가에서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을 했고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일을 하게 했습니다.
생계비는 하나님께서 고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도록 했는데 제사장은 제사 지낸 제물들을 먹고 레위인은 11조로 살게 했는데 레위인의 11조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결국 뭐냐면 신정국가 체제에서의 일종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세금을 내야만 했죠.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정결법, 붉은 소의 잿물로 죄를 씻는 그러한 약식, 속죄제 역할을 하게 했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죠. 그래서 이 회개는 정결법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장에서는 무리마 사건을 통해서 모세, 아론이 죽음이 이르게 되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치고 내가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불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사적인 의무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호르산을 거쳐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왕의 도로로 모압 평지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있는 에돔 족속이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길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불평.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본즉 살더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쳐다보는 행위가 있는 거죠. 이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 노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 선포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21장에서 노뱀 사건이 있었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경험을 하게 하셨고 21장에서는 이제 이곳을 돌아서 갈 때에 헬스본 왕이 도전의 음으로 인해서 싸워서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산 왕이 또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들과 싸워서 정복을 했습니다. 헬스본과 바산 정복은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 정복 전쟁의 전초전 역할을 함으로써 힘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승리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22장에서 36장까지는 가나안 입성 준비. 첫 번째는 22에서 25장의 우상 경계, 22장의 발락 사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뷰가 나와서 이 대적자들을 다 물리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400년 후에 성취될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25장에는 바알브올 사건. 바알브올은 모압의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발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바알브올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데 우상 제사에 초대를 하고 절을 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신전을 섬기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알 신이 창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흥분을 하면 비를 내린다고 제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결국 24,000명이 죽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경계를 하십니다. 26장에는 2차 군대 조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개수 때보다 1,82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시몬 지파는 1차에서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22,200명으로 37,200명이 줄었죠. 그래서 시몬 지파가 이 범죄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7장에서는 지도자가 바뀌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라면 여호수아는 복음의 상징이죠. 28, 29장은 다섯법과 절기법을 다시 재교육하게 되고요. 30장에서 서원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때에 서원을 했으면 그 아버지가 결정을 가지게 되고 결혼 전에 서원을 했으면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바알볼 사건에 빠뜨렸던 미디안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보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속전이 나오는데요. 미디안 보복 전쟁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착출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전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전리품 중에서 금을 성전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전으로 드렸는데 속전은 목숨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값으로 속전을 지불하신 거지요. 속전, 고엘, 구속, 속량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동편 땅을 분배를 하는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33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 여정, 요약을 하고 있고요. 34장에서는 요단 서편 땅 경계를 말씀하고 있고 35장에서는 레위인 성읍 48성읍인데 그 중에 6개 도피성으로 사용하게 하셨는데 이 도피성은 재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8km 내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에 도피하고 있는 죄수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의 예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6장에서는 딸 상속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딸이 만약에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상속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는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는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은 듣고 순종하는 39년간의 성화 훈련장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큰 사건은 가데스 바네의 반역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율법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세 번째 큰 사건은 바알볼 사건으로서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심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광야 인생의 목표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윤리 도덕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소유의 관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 훈련을 하는 목표요 목적이 되겠습니다.